오늘 제목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고 행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인류 역사에는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이번 주간에 읽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들이 이제 전쟁의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또 그리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할 때마다 어떻게 당했냐 하니까 자연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진노가 임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아 가족의 8명을 제외하고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우리 로마 제국 시절에 우리 잘 아시는 폼페이 화산 폭발,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도 이미 많은 동성애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봤을 때 음행이라는 부분들을 빼놓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구약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란, 음행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음란하게 행했다,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사람들은 육체의 음행, 음란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나오죠. 책망하는 것, 은밀히 행하는 것들, 어둠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보면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난 몇 년 사이에 보지 않았습니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우리가 이제 지난주 설교에서도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격체로서, 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퍼올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것인지 말씀을 붙드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하나님 닮아가기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비참하게 됐냐면, 그 마음이 음란하게 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아니에요. 뭡니까? 먹고 사는 것들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감옥에서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3장에 그 사람들의 신은 배호 이랬습니다. 배. 이 먹는 게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은 문화를 보면서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문화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딸에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돌 뭐 이런 거, 뭐 그림 이런 거, 아이돌 사진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프린트되어 있는 걸 뽑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뽑아는 줬는데 아이돌이 뭘 말하는 줄 아냐? 아이돌이라는 말 자체가 우상이다. 그런데 지금 따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가수들, 그 멋있고 예쁜 가수들한테 마음을 더 뺏긴다.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한다. 그건 알려줬습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이고 사람이고. 우리 로마서 1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세계, 그 자연물들을 우상으로 바꿨다. 비참하다 그러잖아요. 이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시대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요? 오직 돈입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들, 우상 그 자체들은 나쁜 게 없어요. 우상 자체는 나쁜 게 없다니까요. 아니, 아이돌 가수들이 나쁩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그런 마음을 품고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상화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선해요. 그런데 그 돈을 우상화하는 인간의 마음의 비참함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지금 세대 사람들의 방향이 오직 돈입니다. 모든 목적이 돈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도 방향성이 뭐죠? 이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워서 좋은 코스를 밟아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돈 잘 버는 게 아이의 교육의 방향 아닙니까? 만몬이 모든 사람 마음에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돈은 필요한 것인데 돈이 우상이 됐고 돈이 삶의 방향이 됐어요. 그래서 돈을 못 벌면 삶의 실패자가 된 것 같은 그 마음을 우리 스스로도 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신이어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신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된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내가 없어도 자족하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건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비참해지고 돈이 많이 벌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그걸 자랑합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우리 삶의 방향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장 1절에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왜요? 우리는 사랑을 받는, 주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지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이게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도 세상 사람들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에 힘쓰셔야 되고,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내가 부담되는 거룩의 방향이 아니라 정말 사랑에 붙들려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장 2절. 이거는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닮게 된다는 거죠.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 삼위일체 하나님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주님을 보고 우리가 주와 같게 되어질 때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깨끗하시니 우리도 깨끗하게 되도록 힘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볼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직 소망이 어디예요? 이 땅이잖아요. 이 땅.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청년들을 만날지 모르지만 청년들을 만나면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마라. 이 세상에서 취직 잘 된 거에 교만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취직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의 진짜 소망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다.
주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쫓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쫓습니다. 돈은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혹시 다들 수고하시면서 살아가지만 돈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우리는 교만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노동을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노동을 내가 했다가 끝난 겁니다. 그 교만이에요.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호흡할 수 있는 호흡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거 돈 벌 수 있도록 지혜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게 거룩이에요. 이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을 마음에 탁 붙드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볼 때 우리가 주와 같이 되어질 텐데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가는 방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마음을 주시죠. 그리고 또다시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거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의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그 죄를 끝내주시려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생, 또 돈을 쫓아 사는 인생, 쾌락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걸 끊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냐? 로마서 5장 1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만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가지 못하는 비참한 죄인이 되었는데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달라진 거죠. 삶의 방향과 목적과 기쁨의 근원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비록 계좌에 띵동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비참한 죄인이지만 월급날이 제일 기다려지는 비참한 죄인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월급날이 기다려지십니까? 그게 우리의 이제 마음의 척도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삶의 방향성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즐거운 것, 의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아가고 싶지 않아지는 거죠. 그 마음이 계속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 뭐예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움이 뭡니까? 우리가 자꾸 의를 이게 뭐랄까요? 자꾸 우리 인간의 견해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의 죄의 반대가 의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했을 때 단순히 복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계속 추구하는 게 빛의 열매라는 거죠. 그리고 진실함.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성령의 열매죠. 그리스도와 접붙임 됐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피의 공로가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조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돈을 쫓아 살지 않도록, 건강을 쫓아 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정말 그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립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맞을 거예요. 아마 제가 어제 서점 가서 잠깐 이렇게 읽었던 것 같은데 어느 책인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전립선 안에 암에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암을 낭비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충격이 되는 거예요. 암을 낭비하지 말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럼 이 암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는 거는 암을 낭비하는 거다.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 암이 왔을 때 감사해라. 그리고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라. 우리가 경제적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걸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어렵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면 그거 낭비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빨리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라.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어지고. 우리 팀켈러 목사님도 천국에 가시기 전에 이제 암에 걸리셨었는데 뭐라 하시냐면 그렇게 참 우리가 봤을 때 거장이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전도자였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암에 걸리기 전과 암에 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엔 가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향해서 신실함을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이 육신을 입으신 것 자체가 벌써 비참함 아닙니까? 근데 순종하셨거든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되었을 때 진정한 감사와 평안이 나옵니다. 제가 요즘 경험하고 있거든요. 아침에요. 어제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바나나를 이렇게 까거든요. 그 바나나 박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 10피, 14피 이래요. 10피면 10개, 이 송이가 10개 들어있는 거고 14피 14개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바나나를 이제 들어오면은 비닐을 애들 머리 묶여 있는 것처럼 묶여 있거든요. 비닐로. 그럼 비닐 쫙 깝니다. 그럼 비닐을 어떻게 하냐면은 박스 이렇게 덮어요. 이렇게 까는 거죠. 아주 놔두는 건데 향이 확 올라오거든요. 바나나 냄새가. 그때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순간에 저희 아들이었으면 먹고 싶다 이랬을 건데 저는 먹고 싶다 왜 얘기보다는 향이 확 나는데 히브리서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바나나랑 히브리서랑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히브리서 1장에 있잖아요. 3절에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 그게 에콰도르부터 왔거든요. 바나나가. 근데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심었잖아요. 씨를. 근데 이 바나나를 자라게 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유치하십니까? 맞잖아요. 바나나를 자라게 하는 거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을 우리도 붙드시는데 정말 이 시장에 많은 과일들이 있고 많은 뭐 생선들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하나님 붙들고 계시구나. 향기를 확 맡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들의 풀 이런 것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너네는 왜 먹고 사는 걱정하고 있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삶의 방향성을 돈, 쾌락, 명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라. 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 그 자체가 되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거짓 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마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다른 신을 가지고 와서 섬기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칼빈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상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게 뭡니까? 우상 숭배는 망한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정말 놀랍게도 음행과 더러운 것, 탐심이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심,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음행, 더러운 것, 탐심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 음행, 더러운 것, 탐심이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결국엔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만족이거든요. 근데 헛된 만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냐,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를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는 데가 그거랍니다. 내가 돈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가장 많이 내가 이 시간을 쏟고 있는 게 뭔지,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를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척도라고 어느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 내 마음속에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좀 잘 취직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되지 않을 때,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광야 세대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혹시 그랬던 적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이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그럼 우리가 어떤 증거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우상으로 끌어왔는 건지도 모릅니다. 결국에 우리 인간은 믿는 대로 행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또 이렇게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근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썩어질 것 때문에 전쟁하고 썩어질 것 때문에 정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나라가 썩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목숨 건다니까요. 지금 많은 남자들이 이 세상에서 목숨 거는 게 뭡니까? 무슨 차 타냐 이거예요. 그거 아버지께로부터 아니라고 온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네? 티코 타면 실패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 BMW 타면 성공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진짜로 요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여기에요. 우상이 꽉 차 있어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지금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는 신전에 갔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아데미 신전에 가려면 줌으로 접속해서 아데미 신전 가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옷을 입고 발을 떼어서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 그렇지 않죠. 이 신들이 다 환생을 했어요. 뭘로 환생했냐 하니까 돈으로 환생했고 명예로 환생했고 성공으로 환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에서 말하는 게 다 우상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이렇게 해서 잘 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 SNS는 그거를 완전히 우리에게 충동시키는 신전들이에요. 사람들의 글 보세요. 이렇게 해야 성공했다. 그거 보면서 우리는 성공의 신이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 차 샀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있죠. 이게 국룰 자세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카푸어들 많은데 시계 딱 여기다 해놓고 셔츠 이렇게 딱 보이고 왼손으로 핸들을 잡죠. 그리고 핸들에 뭐가 있습니까? 그 자동차 회사 마크 딱 있죠. 여기 사진 찍어서 오늘 출근합니다. 그게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게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삶의 방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의 방향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게 우리 삶의 방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벌까? 더 많이 가질까? 하면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뉴스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던 게 있거든요. 인천의 서구, 성남동 굉장히 어려운 동네예요. 그런데 13살짜리 초등학생 한 명이 집에서 팔짝 불이 났는데 그 어떻게 됐냐면은 의식이 불명이 된 거예요. 안 깨어나요. 애 하나예요. 근데 엄마는 뭐 하시냐니까 하루 종일 일하세요 밖에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빠는 아빠도 일하다가 직장에서 잘리셨는데 왜 잘리셨냐니까 신부전증 오신 거예요. 아빠는 또 수술해야 되고 아빠 엄마 애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스도 뭐 망가졌는지 버너로 이렇게 집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기가 엄마랑 카톡한 내용이 막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근데 또 어떻게 정부에서 뭐 도와주는 그게 없었대요. 왜냐면 엄마가 일을 한다고.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저런 걸 뭐 국가가 못 돕냐. 제가 볼 때는 어느 훌륭한 정치인이 와도 다 못 도와요. 어떻게 다 도와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세우신 겁니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뭘 통해서 하라고요? 믿는 자들이 이웃을 도우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정말 지금의 교회가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프로그램합니다. 이게 우리의 방향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은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막 트렌디한 사람이 많나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트렌디해요.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방향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면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열매 아닙니까? 사랑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17절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가는 건데 뭐만 남냐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라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만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갖냐, 좋은 차를 갖냐, 다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왜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내가 정말 우리 중국이나 북한에 그런 진짜 숨어서 예배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모이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의 위기에서도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게 많죠. 우리는 누구 탓, 교회가 이래서 목사님이 저래서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지고 그렇게 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겠냐 하니까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속주가 되신 이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서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 계급 쌓듯이 다른 종교가 적선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의 죄가 대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죄성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죄를 쫓으며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의 율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 삶이 진짜 바뀌는 거죠. 내가 그렇게 그냥 성경책을 지식으로만 봤을 때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됩니다. 붙들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내가 이랬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변화가 되어지는 참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 많은 목회자들이 막 성적으로 타락합니까?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리지 않을 때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그 구절들이 입에도 담기 더러운 것들이 교회에서 목사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읽어주는 말씀은 뭘로만 남은 거예요? 말로만 남은 거예요. 목사들이 그 성범죄 행한 목사들이 설교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지금 저처럼 했잖아요. 근데 저도 만약에 이렇게 설교해 놓고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똑같이 저도 음행을 행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돈을 쫓아서 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거. 정말 주님,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를 행하면서 이렇게 음행을 행하면서 입에 담기도 더러운 죄를 행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의지할 때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킨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허무하지 않게 되어지고 더 이상 공허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삶의 지향점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에베소서 5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이걸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전에는 오직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뭐지? 이걸 고민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오직 나를 위해서 살. 이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게 부모 되는 거거든요. 부모가 되어 보십시오. 무슨 생각합니까? 결혼 전에는 오직 나를 위해서 돈 썼는데 이제는 뭐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내가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잠깐 아르바이트하고 나올 때마다 뭘 사오냐면은 과일 사옵니다. 저희 아내는 사오지 말라 그래요, 애들. 근데 전 딱 하나요.
그냥 이걸 사갈 때 저 아이들이 웃는 모습이 기쁜 거죠. 제 마음에. 아이들 아빠 하면서 항상 얘네들이 이제 그게 또 습관이 됐는지 제 얼굴에 시선이 가 있는 게 아니고 제 손에 시선이 가 있어요. 특히 저 아들 이 손에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뭘까? 이 고민해요.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삶의 지향점.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될 때 진짜 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멋진 자동차 사고 멋진 집 사고 와 우리 집은 70평이다. 우리 집은 80평이다. 야 나는 이렇게 좋은 걸 갖고 있어. 해도 허무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게 됩니다. 나를 드린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가는 새 자아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딴 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고 열망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잠언 3장 5절 6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산제물하고 연결되는 건데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뭘 신뢰해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 우리의 지혜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도 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까 오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언젠가는 또 빨리 좋은 곳으로 가야 될 텐데. 근데 그게요. 제가 순간 뭘 했냐면 회개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능력대로라면 당장 다음 주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내가 그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잠언 3장 5절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 계산과 우리 생각의 모든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비춰냈다가도 하나님은 올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라. 혹시 건강이나 경제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 계산하는 내 명철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때 하나님은 내 거를 다 회개하고 나를 죽였을 때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 사는 삶을 보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내 죄를 따라 살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지를 늘 민감하게 점검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우상을 깨트리고 올바른 삶의 지향점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주일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거룩한 이 안식일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한 주간에 우상과 이기고 나의 자아와 이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을 하나님이 예배 때 주신단 말이에요. 예배 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평상시에 영성을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깨우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계속 성경 보십시오. 출근하실 때 그래도 하나님이 문명의 이 길을 그나마 허락하신 것은 뭐겠습니까? 성경책을 우리가 지하철에서 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때 자꾸 SNS 가서 제가 아내보고 가끔씩 뭐라 하거든요. 그거 보면 유가족 뭐 이런 거 인스타에서 또 알고리즘 그렇게 뜨잖아요. 인스타에서 뭐 보십니까? 페이스북에서 뭐 보십니까? 우리 페이스북에서 뭐 볼 때 우리 마음이 기쁩니까? 말씀 보십시오. 말씀. 출퇴근하면서 말씀 보십시오.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정말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이 돼서 우리 삶의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